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내게 속히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영원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1대1 양육 수료식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1대1 양육 수료식을 할 때 수요 예배 설교를 했고 또 이번 주에도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연치고는 참 신기하다, 놀랍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1대1 양육 하시느라 동반자 양육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또 추워지고 있습니다. 춥죠, 여러분? 독감도 유행하고 여러모로 건강 가운데 좀 많이 유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제가 광양에서 지금 두 번째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춥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양은 겨울에도 따뜻하구나. 왜냐하면 작년에 두꺼운 잠바를 제가 입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양은 이렇게 겨울에도 따뜻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 겨울은요 유난히 추운 것 같아요. 안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다들 그런 말씀 하시던데, 뭐 10여 년 만에 뭐 추위다 막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또 심지어 최근에 눈발이 좀 날렸죠. 한방등 떨어지는 거 보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도 10여 년 만에 이렇게 내리는 눈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남은 겨울도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준비하며 살까, 어떻게 살아갈까를 한번 오늘 이 시간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겨울을 나기 위해 지금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일정, 마지막 삶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여러분들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살짝 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엿보면요, 사도 바울은 1차 투옥을 로마 시민권이 있는 상태에서 네로 황제가 네로 황제에게 재판을 신청했고요.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가택연금 상태, 그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도행전 28장 그 장면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사도행전 28장 끝에서 대략 한 7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디모데후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는 이 바울의 제2차 투옥 상태를 지금 우리가 보게 돼요. 왜 바울이 2차 투옥, 이 감옥에 갇혔을까요? 여러분들, 로마의 그 당시에 대화재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일으킨 주범이 네로 황제였어요. 이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의 자기 정권을 위해서 이 로마 시내의 화제를 지는 다음에 그 탓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누구에게 돌릴까요? 맞아요. 기독교인들에게 돌려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 박해 가정 가운데 2차 투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28장이 끝난 다음에 대략 7년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보시면 돼요. 1차 추옥 때는요, 1차의 감옥에 있을 때는 석방의 여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석방이 되었지만 지금은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었고 로마에 도착해서 지금 감옥에 있고 지금 이제 인생의 막바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사형 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돌이켜보면 내 인생을 좀 정리할 시간이 왔구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아들 이 디모데에게 오늘 쓴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요약하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디모데야, 사람들이 모두 나를 버리고 지금 떠났다. 지금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어서 내게로 와라. 디모데, 네가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내 친구 집에 맡겨둔 나의 외투와 가죽 종이에 쓴 내 책도 가지고 오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첨부해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에게 큰 피해를 줄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그리고 그동안 복음을 전할 때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에게도 인사하고 돌아오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앞서 얘기했지만 지금 이 바울이 있는 시기, 이 계절이 대략적으로 겨울이 가까이 오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얘기해요?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내게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계절도 겨울이지만요,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겨울을 앞두고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계절의 겨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인생의 겨울이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추위가 겨울이라서 계절적인 겨울 말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신 것 같아요? 인생의 겨울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추운 겨울 말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계절적인 겨울 말고요,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계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겨울은요, 누구나 찾아옵니다. 잘 살다가도 갑자기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 잘못 만나서 마음고생합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병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인생의 겨울을 만나지 않은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여러분들 인생의 봄, 인생의 여름이지만 살다 보면요, 인생의 겨울은 누구에게나 닥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그런 인생의 겨울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람 군대의 장관 나아만 잘 아시죠? 이 사람이 무슨 병에 걸립니까? 맞아요, 나병에 걸리죠. 오늘 말로 얘기하면 국방 장관이에요. 무소불위의 권력도 있습니다. 돈도 많고 의사들 얼마든지 섭외할 수 있는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 이 나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병에 걸립니다. 얼마나 큰일입니까? 여러분, 그 병에 걸리면요, 그동안 쌓아두었던 돈, 명예 이런 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나병 걸리면요, 살아있는 채로 거의 장례식을 치를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가족과도 분리됩니다. 그리고 멀리 나가서 광야나 동굴에서 쫓겨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나병이었어요. 한때 잘 나갔던 이 군대 장관 나만도요, 인생의 겨울을 겪었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합니까? 외투 한 벌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계절도
겨울이지만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지금 말년, 노년이에요. 육체적으로 어떨까요? 나이 드시면 추위 잘 타시죠? 죄송합니다. 네, 잘 타세요? 안 타세요? 맞아요. 잘 타요. 사도 바울이 나이도 지금 많이 들었고 육체적으로도 지금 많이 노쇠해졌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에게 올 때 건강상 어쩌면 이유 때문에 이 외투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교인 장례식장 문상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누군가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고개를 싹 돌려보니까 고등학교 때 제 친구를 만났던 거예요. 친한 친구였는데 이제 졸업하고 나서 뭐 학교도 여기저기 흩어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연락이 끊겨가지고 한동안 잊고 살다가 장례식장에서 그것도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반갑겠어요. 어떻게 지내? 나는 이렇게 지낸다. 더 놀라운 건요. 그 친구가 제가 목사라니까 어머 네가 어떻게 목사냐? 그렇게 놀랐어요. 그 친구는 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헤어졌는데 아무래도 거기가 장례식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헤어지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아프지 마, 건강해.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친구를 만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고등학교 시절 얼마나 여러분 펄펄 납니까? 10대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장례식장이고 또 아픈 사람들도 우리가 뭐 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때가 되면 저렇게 몸도 약해지고 건강에도 우리가 겨울의 시기를 맞겠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물질의 겨울 있죠. 돈이 항상 넘쳐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항상 없는 건 아닌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물질이 부족한, 경제적으로 부족한 그런 겨울도 만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또 의욕의 겨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다들 열정적으로 다들 사셨죠. 다 열정적으로 힘을 내서 대부분 사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 갑자기 사람이 무기력해질 때가 여러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의 엘리야 선지자 어떻습니까? 열정적이었죠. 혼자 이방 선지자들 850대 1로 싸울 만큼 열정적이고 아주 힘이 있는 능력의 선지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세벨 여왕이 죽이겠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엘리야가 두려움에 떠져. 그러면서 로뎀나무에 앉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래요. 갑자기 열심을 내던 사람이 갑자기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모세도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이 동족을 괴롭혔던 그 애국 관리를 죽인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끼리 막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모세가 다가가요. 그러면서 너희들 왜 싸우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모세에게 그렇게 반문해요. 모세가 그 말 듣고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처받았겠죠. 맞아요. 상처받았어요. 아마도 이 말을 듣고요, 모세도요, 의욕이 완전히 꺾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노년입니다. 열심히 복음 전도했고 지금 말년이 감옥에 있어요. 의욕이 어떨까요?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사도 바울도
아무리 복음의 사람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 마음 한편에서 의욕이 떨어졌겠다, 의욕이 상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몸이 좋았을까요? 건강에 좋았을까요? 건강의 겨울,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날씨도 추워지고 계절도 겨울이 다가오고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이 입장에서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 이 바울에게 인생의 겨울이 오고 있으니까 그 전에 이 디모데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며 지금 이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간 관계에 있어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서로 격려하고 또 미워하고 또 좋은 사람도 만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만나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호명되는 것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특별히 보면 세 분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떠난 사람, 함께한 사람, 보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먼저 떠난 사람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 누가 나옵니까? 대마 이름이 참 재미있죠? 대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대마는요, 이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힌 바울이 부끄러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을 보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대마보다도 더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처음에 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복음을 알았을 때만 해도 이 바울을 귀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추측을 해보면, 여러분, 이 알렉산더가 직업이 뭐라고 지금 앞에 나와 있습니까? 구리 세공업자죠. 지금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 알렉산더 조심해야 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리 세공업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큰 신전이 있죠. 바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당시 큰 신전이 있었어요. 구리 세공업자니까 아마 이 아데미 여신과 관련된 종교 장식물을 만들었던 사람이 이 알렉산더였습니다. 처음에 복음을 믿어서 바울과 그럭저럭 잘 지냈지만 아마도 이 일을 알렉산더가 끊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여러 차례 마찰을 겪고 알렉산더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바울을 흉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심하게 괴롭혔나 봐요. 그래서 이 바울을 힘들게 했던 이 알렉산더를 조심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속에 큰 상처가 됐는지 뒤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 주실 거다.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바울을 잘 도와주어서 선교지로 보내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레스게, 디도, 두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바울을 대신해서 각 도시로 보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보면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드로비모. 그런데 이 드로비모가 지금 상태가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맞아요. 병이 들었습니다.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잘 전하다가 몸에 병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바울을 잘 도와서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끝까지 함께한 사람도 있어요. 누굽니까?
누굽니까? 맞아요. 누가죠. 맞아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질병이 있다는 걸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무려 3번이나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무려 3번이나.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너는 받은 은혜가 많다. 그 은혜 간직하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그 병 가지고 그대로 살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끝날 때까지 그 약함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병약한 바울을 위해서 의사를 한 명 붙여주시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잘 아시는 누가입니다. 누가는요, 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동행하며 바울을 잘 치료하고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심지어 감옥까지 따라와서 옆에서 함께했던 정말 고마웠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정리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걸리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굴까요? 맞아요. 마가입니다. 마가가 마음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마가는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함께 동행을 했던 사람이 이 마가예요. 여러분, 마가가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고생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이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여행을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하다 보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같이 단기 선교 갔는데 나 힘들다 그러면서 혼자 비행기 끊고 돌아온 겁니다. 얼마나 열받겠어요, 바울 입장에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다가 이 마가를 다시 데리러 가자고 이 바나바가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것에 동의하지 못해서 이 바나바와 마가가 서로 마가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갈라져서 이제 마가는 이제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각각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고 지금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동안 어긋난 이 관계를 다시 한번 풀어야겠다. 그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가장 불편했던 문제 중에 하나, 바로 불편했던 그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던 그 마음 때문에 지금 디모데에게 마가를 부르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요, 골로새서를 쓸 때에도 마가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가를 만나게 되면 잘 부탁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어떤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추운 겨울이 오면 여러분들도 준비하시죠? 여러분들 겨울 오시면 뭐 준비하십니까? 뭐 우리 교회에서는 12월에 뭐 김장도 했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겨울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인생의 겨울이 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일들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닥쳤던, 또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그런 불편한 것들을 해결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뭐 불편할 수도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요, 여러분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다들 열심히 살다 보니까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어려운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그러시나요, 그렇죠?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관계 때문에 사이들이 그렇게 어우러질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다 겪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도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갑자기 관계가 틀어지는 일들, 불편함들, 그런 오해들 다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야지 우리 인생에서 다가오는 겨울도 잘 준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흠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녀도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 때문에 사랑과 벽을 쌓으면요, 세상에 벽을 쌓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약하잖아요, 그렇죠? 내 약함, 나의 흠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아마 이 바울처럼 우리의 신앙도 더 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3절에 이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겉옷과 책 가져오라 말씀하죠. 겉옷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감옥이 많이 추워요. 그런데 주석을 보니까 이 바울은요, 이 외투를 쓰고 기도했다라는 말이 언급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다 보니까 본인도 스스로 알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눈에 안 차는 사람들, 심지어 멀리 했던 사람들,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거 잘한 일 아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까지 주일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봉사했어도 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일일 것이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 하면서 기도할 때 입을 외투도 가져오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특별히 쓴 것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학자들은 아마 이게 구약 성경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지금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겨울이 다가올수록 그 심령을 지금 말씀으로 채우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무엇을 준비합니까? 인생의 끝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 자포자기하지 않고요, 자신의 인간관계를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외투를 가져오라고 그랬죠. 기도할 때 입었던 외투라 그렇게 주석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잡고 있겠다라는 다짐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생의 겨울 가운데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인생의 겨울을 만난 분도 계시고 또 인생의 겨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이 바울처럼
죽음이라는, 그리고 사형이라는 인생의 막바지라는 지금 시간 가운데 있지만, 이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시간을 준비할 줄 알았던 그런 본인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한 지 이제 2주 지났습니다. 우리가 계절상으로도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삶을 잘 돌아보라. 그래서 인생의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들이 항상, 기쁨들이 우리 고락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